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둠을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이 출애굽기에는 참 재미있는 이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또 의미가 있고 신비하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야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았지만 민수기 9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까지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는데요.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인데 여기에도 이 두 기둥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성경 210쪽입니다. 210면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좀 길지만 교독해 보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그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이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날 같이 참 이 계획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참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나 같으면 돌아버렸을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럽니까? 갑자기 구름이 이동을 하면은 따라가야 됩니다. 뭘 하다가 하나님의 구름이 이동을 하면은 갑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돌아가야 돼요. 모세는요, 200만 가량의 백성들과 함께 이제 풀이 한 줌도 없습니다. 물도 없고 무시무시한 광야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침에 눈만 뜨면요, 그는 무엇을 바라봐야 됐을까요? 늘 하늘을 바라보며 고민해야 됩니다. 참 걱정이 많이 되었겠죠, 모세도. 200만 가량의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동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이 다음 날을 맞이하는 이 태양이 꼭 희망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불안도 몰려오고 염려도 몰려오고 오늘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은 하나님의 이 구름이 움직일까?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광야라는 곳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희망도 없고 꿈도 없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오히려 어쩌면 이 눈을 뜨는 것이 힘들고 괴로운 장소가 광야가 아닐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옛날 과거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떠올렸는데요. 자기 어머니는 아침 일찍이면은 큰 보따리를 머리에 지고 새벽같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따리 장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밤이 늦게야 이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는 항상 이 집에 오자마자 나 왔다 하고 그냥 푹 쓰러진대요. 바로 고나니까 피곤한 거죠. 그런데 새벽에 다음 날이 되면은 꼭 어느 때와 같이 항상 하던 것처럼 어느 때와 같이 큰 보따리를 이렇게 꾸려서 지고 나간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그 나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그 목사님이 잠결에 보았는데 어머니가 나가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아이고,
아침이 안 왔으면, 아이고 해는 왜 벌써 떴다냐, 아이고 해가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고 너무 하루하루를 맞이하는 게 괴로우니까 이렇게 한탄 섞인 이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딱 모세가 지금 그런 노정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세가 가는 곳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참 그래도 가는 길은 험했지만 하나님이 멈추라는 그곳에 가면은 그래도 좀 살만하고 편하고 좀 뭔가가 있으면 좋은데 이상해요. 가는 곳마다, 이 머무는 곳마다 결핍이 생기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물도 없어요. 고기도 먹고 싶은데 고기도 없어요. 그리고 편안한 곳이 없어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어둡고. 그러니까 이 원망과 불평이 백성들이 이 모세를 향해서 끊임없이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도 이제 심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으면 34장쯤에 가면은 하나님께 대드는 거죠.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이 백성들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저도 힘든데 왜 제가 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이 원망을 제가 들어야 됩니까?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죠. 이 백성을 제가 낳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막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런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것이 어떤 성경에는 회막 위에 있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있고, 그리고 어떤 곳에는 이렇게 회막을 덮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회막과 함께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 회막을 덮어버렸다. 그리고 또 어떤 성경에는 거기에 서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어떠한 모형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참 자유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 있기도 하지만 온 회막을 덮으시기도 하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각각 다른 존재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같은 기둥인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다가 또 같은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둥은 이스라엘의 이 광야 노정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방금 민수기 9장을 보았지만 이 텐트는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인도는 참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구름 기둥이 갑자기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이 현장을 한번 이 한 면만 생각해 보면 한 단란한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텐트를 막 이미 다 쳤어요. 그래서 이제 밥을 준비합니다. 아이들은 막 울어요. 텐트도 치고 그 광야 생활이 힘드니까 이제 아이들을 먹을 것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집 정리도 해야 됩니다. 텐트를 쳤으니까요. 이 주부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 집을 정리하는데 갑자기 이제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이들은 울고 집은 막 정리했고, 그런데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저기서는 출발합니다 라는 이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을 다시 다 걷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목사님 말처럼 환장하는 겁니다. 사람이 미치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이 말을 언어로 보고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요, 이 하나님께서 오늘은 몇 시에 갈게? 그것도 아니에요. 움직이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머물면 또 한없이 머물러야 됩니다. 이게 사람이 얼마나 환장하는 노릇입니까? 인생에서 가장 초라할 때가 언제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밀려가는 인생이 가장 초라한 인생이다라고 합니다. 내가 갈 곳도 없고 머무를 곳도 없고 정착할 곳도 없는 이 나그네와 같은, 방랑자와 같은, 유랑자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가장 비참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그 삶을요, 40일도 아니고 4일도 아니고 4개월도 아니고 장차 40년 동안이나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 참 불만이 많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간지도 모르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 되고 사람을 그냥 들었다 놨다만 미치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좀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왜 괴롭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요? 왜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가면 가고 저때 가면 가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바라보면서 그냥 따라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초원이 좋냐 광야가 좋냐 이렇게 따지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초원으로 가야 되냐 광야로 가야 되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쪽을 택해야 좋은 길로 갈 수 있을까? 저쪽을 택해야 좋은 길을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광야의 이 길을 보면 이쪽이 좋냐, 저쪽이 좋냐, 이쪽이 택해야 우리가 복을 받냐, 저쪽을 택해야 우리가 복을 받고 잘 살 수 있냐, 그러한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길을 선택할 때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롯은요, 이 소돔 땅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 땅이 롯이 볼 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땅처럼 보였더라라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롯은요,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죠. 그 땅에서 잘 돼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성공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땅인 줄 알았는데 결국엔 그 땅은 재가 되고 맙니다. 쌓아왔던 모든 인생의 이 성과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롯과 다르게 아브라함은 그 롯을 보내놓고 여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흙먼지 날리는 그 팔레스타인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인생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이 개척도 안 되는 그 땅에서 망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복을 주겠다. 함께 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그 장소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그 장소가 복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복이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택을 잘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싶지만 사실은 가장 잘 문제를 해결받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현명한 삶을 사는 것은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해야 되는 그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 보이는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훈련의 내용은요, 지금은 손해 같습니다. 답도 없어 보입니다. 힘들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하나님이 멈추는 곳에 내가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부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와 인도와 그리고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합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광야에서는 모든 것을 단절시키고 차단시키고 막아버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사라지는 공간이 바로 이 광야라는 이 공간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저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과 훈련이 있는 곳이 광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것만 40년을 훈련받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잘 훈련받고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요, 참 이상하죠. 이스라엘이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요, 참 인간의 그 질기고 질긴 이 죄의 습성을 가진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구름이 회막을 덮었다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 여기에서 우리의 구원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돼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죄로 인한 연약함과 못남을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덮어버려야 됩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로 우리들을 덮어버려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용서와 긍휼과 자비와 인애가 우리를 완전히 압도하고 덮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라도요,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는요, 예수님의 자비와 용서와 긍휼과 사랑이었으면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답이 없는 인생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염려가 있어도, 좌절되는 것이 있어도 그 모든 염려를요, 우리는요,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로 바꾸는 거예요. 간구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모든 일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또 오늘 이 자리로 부르시고 또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모든 삶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자리에 있어도 어떤 순간을 맞이하더라도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들의 몸이 있고 우리들의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고 싶으나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면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곳에 나와 해답을 얻고 인생의 길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